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사망권세 깨뜨리신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늘 힘있게 우리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전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삶의 형편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아버지가 받아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평일에도 늘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의 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주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지금까지 우리를 어떠한 손길로 인도하셨는가 아버지 늘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코비드 상황이 속히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하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간증하며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건강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일터에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국과 또 미국 가운데 모든 정치적인 안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되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에게 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심령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깨달아 알아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하나 모든 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요 또 어떤 일들을 만나고 겪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요, 어떤 일을 이루어가요, 감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뜻을 담으시고 하나님은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일로만 이해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요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아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무슨 하나님? 이것은 그저 세상의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일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 일에 담겨 있지.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린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기대감이요, 이 소망함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만나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보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놓고 그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면요, 그것처럼 안전하고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진다는 것은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힘있게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책임지세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이거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잘 살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대충 그저 살다가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빚진 자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빚만 지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면 우리는 기쁨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이 빚진 심령을 갚으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다 못 갚아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릴 수는 없을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절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끊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몸을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실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죽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산자와 같이 살게 하신다, 이 의미가 담긴 것이지요. 우리가 몸을 입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보다는 우리 몸은 죽었으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셔서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몸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그 육신을 벗으셨어요.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고, 주님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그 모든 과정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요. 그리고 부활체로 우리는 바뀝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몸으로 바꾸어 주실지 알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몸으로, 영으로 새롭게 우리 주님과 같이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11절에서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이미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너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주님께 빚을 졌죠.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씻지 못할 죄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그 대가를 다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갚지를 못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빚진 것을 갚아드린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도 거저 받고요, 또 구원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갚아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에게 져요. 우리 육신의 죄에 계속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육신의 죄를 다 끊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이제 밖으로 나와라, 내가 그 죄의 형틀을 다 끊어내고 그 쇠사슬을, 그 죄의 사슬을 다 풀어놓았으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자리에서 떨치고 나와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죄의 사슬을 헤치고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치 아직도 그 죄의 사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 하나님이 다 끊어주셨고 그 죄값도 다 치러주셔서 자유의 몸인데 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겠는가? 그것은 너무 죄송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우리가 다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살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참 부끄럽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철이, 영이, 순이, 이런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천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요,
이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저렇게 자랑이 많을까?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크리스천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너는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을 너희는 마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진정 너희는 산자와 같이 살 것이다. 산자와 같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산자예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 죄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다면 죽은 자다. 이 표현으로 산자, 죽은 자, 살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죽은 자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산자로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자와 같이 살 수 있다. 너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 어떤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려내신다는 거죠.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즉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죽여라. 이 말인 거죠.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제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단순히 너의 마음을 믿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분별해라. 그래야만 우리는 산자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도록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셨지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애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믿지 말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저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자유인으로서 갖는 생각과 지혜인가요? 말이고 행동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걸러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고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은 곧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면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령의 열매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족을 사랑할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자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어떤 일로만 이어진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항상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고, 정말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 마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우리는 애를 써요. 우리는요,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잘 이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본받고 살아가고자 애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요?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기초 위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가, 먼저 이것을 살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이루려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헛되다 하시는 세상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자가 무엇인가, 영으로 살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이루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루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을 우리는 풍성히 경험하고 받아 누려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깨어서 산자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산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자와 같이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를 힘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는가 먼저 보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날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저희 못 삽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입술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반드시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형편들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가정의 화목도 모든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더욱더 그 손길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복을 나누는 복된 손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정성과 마음과 헌신과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정기 재직회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거고요, 또 서로 격려하는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내년도를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심령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픽업하시면 돼요. 교회에 오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신방을 나간다든지 좀 비우는 경우에는 전달을 못 해드리니까 저에게, 저 핸드폰으로요, 달력에 적혀 있죠, 60으로 시작하는 거, 그 번호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오시고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픽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공부 반장님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0장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라고 성령님과 더불어 힘과 능력 주시고 부활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